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상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사랑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호세아서 읽었죠? 그 호세아가 고멜레라고 하는 세상 가늠하는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호세아가 그 고멜이 저 같더라고요. 여러분 말고 나 열심히 또 세상을 따라가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앞에서 동독했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 우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예 언제든지 주님 사랑하니까 뭐 괜찮다, 방종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주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17번째 시간 정금등대 몇 시간 몇째인지 몰라요. 지금 막 하고 있어요. 6번째 되는 것 같아요. 6번째.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했고 물었었는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도 되고 행복하기도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고 말은 행복을 원한다고 다 말을 할 거예요. 양심상. 근데 속에서는 부자가 되면 행복한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질문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한다면서 행복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실 때 행복을 찾아가도록 시스템화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참 당연한 게 뭐냐면 그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가 일의 결과를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어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네가 사람이라면 그건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주어진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스템화한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만나요. 아멘을 해도 좀 좋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양심을 속이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아니 부자 되는 거 말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 양심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 결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는 게 귀찮죠? 그리고 정신을 바짝 놔야 돼. 싫어도 하라고 해야 돼.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 행복하게 원하냐?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기쁨이 충만하는 단어 하나에 충만? 이게 그릇이 있으면 넘칠 것까지는 없는데 꽉 찬 거를 충만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기쁨을 여기 채운다면, 기쁨을 채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쁨을 채울 수 있다면 빈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쁨을 꽉 채웠으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네, 근데 이 충만한 요소를 이거를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걸 히브리 말로, 아니 헬라어 말로 우리 제가 문자를 항상 보내드리죠. 뭔노? 살로. 살로. 이게 뭐예요? 가득 찼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 배에 우리 행복이라는 그릇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주길롬 말고 살롬. 한번 인사하세요. 살롬.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살롬. 그럼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그런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 안에 우리 마음의 심령이라는 그릇이 있거든요. 아시죠? 심령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심령을 채워야 행복한데 이건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뭐로 채울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뭐로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언제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질문해요. 알겠지? 새벽기도 나왔을 때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할렐루야.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네, 저는 제가 무슨 말이죠?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진짜 기쁘더라고요. 행복했어요. 대학에 딱 합격했을 때. 그리고 아이 낳았을 때는 진짜 어떻게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아이를 잡았을 때. 잠 잘 때. 아이가 잘 잘 때. 내가 잠 잘 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네. 분위기 좀 잡아보려는 느낌이 좀. 그리고 승진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래요. 그렇지 우리 인간이 욕심이 있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나 혼자 있으면 행복할까요? 맛있는 것도요, 나 혼자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천치기로 당치지. 다음 주 새벽 기도를 이틀로만 했더니 쭉 하라고 그래요. 네,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어도 맛있지. 근데 둘이 먹으면 더 맛있지. 그죠?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왜냐면 사람은요, 원래 행복을 어디서 느끼냐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네. 혼자 세상을 다 가졌을 때 혼자 있으면 하나도 안 행복해. 네. 처음엔 좋아. 몇 시간은 좋아. 그러니까 그거는 워낙에 지지고 볶고 살다가 혼자 떨어져 있을 그거지 처음부터 혼자 있으면 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근데 부모가 계속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그러니까 부모 말고 자기 나이 때랑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요. 그걸 뭐라 그래? 결혼이라고 그래. 결혼해서 서로 뭐해? 결혼의 조건이 첫째가 뭐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교회 안에서 첫째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맞지.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먼저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랑도 안 하는데 믿음으로만 하는 그걸 또 아니라고 생각해. 암만 믿음이 좋은 뭐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한데. 아멘? 사랑해야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남녀 결혼 상대자들이 남녀를 고르서 자기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돈을 보고 결혼하고
외적인 것을 보고 결혼하고 배경을 보고 결혼하는 게 이게 참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풍지박산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반드시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부모가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비슷한 남자끼리 서로 사랑을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 친구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상대방의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돈으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느끼는 이 사랑과의 사랑이 좋긴 한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제일 완벽에 가깝다는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행복이라는 걸 알긴 아는데 우리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랑은 불완전하다.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불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낳고 버리기도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자녀가 어릴 때는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아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애가 크면은 누군가의 눈을 돌리죠. 자기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에게 눈을 돌릴 때 이제 부모가 이제 오해가 이제 원래 그런 건데 자기 혼자 속고 있다가 이제 오해가 풀리는 때가 뭐냐면 부모보다 자기 핸드폰에 그 비밀번호가 그놈 비밀번호가 적힌 거죠. 그때 어때요? 실망을 느끼고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원래 안 들어. 왜냐면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가장 이 땅에서 크긴 한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최효선 집사람이 제 장보거든요. 모르시는 분 계시죠? 우리가 이제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으러 가요. 하준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맡기고 가거든요. 매번 그렇게 해요. 그 월요일마다 이제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그게 딱 끝났어요. 11월 달로 12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고했어요. 우리 사모가 이제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죠. 수고했다. 그런데 나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감동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 행복했어. 행복했어. 그러니까 힘들기는 힘들어도 같이 이렇게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죠.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손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부모는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을 비로소 깨달아 다 늙어가게.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줘요. 부모는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사랑을 해. 내가 원하는 놈들로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게 아니야. 그것도 없어. 그냥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다 줘버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정말 손자가 이쁘다고. 근데 대봐야 알겠어. 저도 모르겠어 잘. 지금도 이쁘긴 하거든요. 대봐야 알기는. 근데 정말 여러분 행복은 언제 오냐면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그리고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받을 걱정하면 안 돼요.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근데 부모도 다윗은 부모도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서로 상처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잘 미처 못 느끼고 맨날 싸우고 했다가 이제 할머니가 돼서야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취한 자기 안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취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아니한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일찍 버림을 받았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모의 사랑도 굉장히 크고 연인의 사랑도 크지만 그것도 온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아멘.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꼭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학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네, 이 땅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사랑들, 부모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다 그림자예요. 다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서부터 원래 근본적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부모에게 조금 전해졌고 조금 많이,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이 그게 조금 전해졌고, 그러나 그건 다 부분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행복하려면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 네.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비슷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게 싹 다 사라질 때 행복하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이 부모에게도 없고 연인에게도 없고 어떤 애에게도 없고 돈에게는 저도 없고 쾌락에도 없고 여러분 술에게도 없고 오직 어디에 있다?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들 막 찾아 헤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지금도 막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행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행복하려고. 세상의 쾌락도 재미도 오락도 술도 취미도 뭐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도 다 한 가지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거죠. 행복을 찾아다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이렇게 찾으려고 막 열심히 두드리고 막 서랍도 열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데 찾고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르는지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드라마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막 찾는 거죠.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일찍 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편의 23편 1편에 보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23편 1절을 같이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르는구나. 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난 지금 굉장히 지금 외우는데 누가 몰라요. 외우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자,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와, 대단하죠? 부족함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 완전히 행복해. 나 완전히 행복해. 그때 부모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형제가, 그것도 형이 얼마나 많은지 7이나 있는데 자기는 왕따고 부모도 인정도 안 했고,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맨날 목동일을 하고, 그냥 형들은 맨날 중요한 일, 자기는 맨날. 그러니까 원래는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막내로 태어났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실수로 태어나는, 계획도 안 했는데. 그리고 맨날 진짜로 부모한테 맨날 그러는, 핀잔이나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근데 그게 고백하는데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한테 벌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일 통해서 목동의 일을 했어요. 목동의 일을 하고 양을 쳤죠. 그 양을 이렇게 무심히 한 일에 없으니까 양을 이렇게 보는 거죠. 양을 이렇게 보니까 부족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양은요 정말 부족함이 많은 동물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많아요. 미련도 하고요. 자기 혼자 먹을 거 찾지도 못하고요. 넘어지면 자빠지면 자기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딱 그리고 추우면 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막 이리 때가 오면 그냥 잡아 먹어라라고 나를 잡아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 양인데 이 양을 보니까 누구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기서 자기를 이제 투영하는 거죠. 자기가 나는 양이다. 다윗이고 그리고 이 목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면 나는 참 부족하고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왕따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양은 목자의 뭐만 딱 들어. 딱 한 가지만 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듣고 따라가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내가 써놨을 거예요 분명히. 시작.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봐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양이라는 게 나 양이야 교회 나왔으니까 양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따라서 영생. 영생.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복은 어원적으로 다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의 복, 건강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서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복을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따라보세요.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너 진짜 행복하려면 너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영생. 그러니까 근데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들에게 뭘 주기 때문이다? 영생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내가 영생을 얻겠다. 그것 자체가 복이다. 그것 자체가 행복이다. 그래서 이걸 확증하는 말이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게 뭐예요? 행복하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그냥 쉽게 다가지고 아멘 하지 마봐요. 아는 사람 많이 있거든.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양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겹다. 무슨 소리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양은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종교생활이지 행복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영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도 떡을 먹으러 오고 뭐 하러 오고 문제 해결을 받으러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워.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막을까? 그러거든요. 여러분 바로
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왜 점검등대 해놓고는 내 안에 뭐하라고 그래요? 또 해야지. 자, 따라서 번째 땅, 물두멍. 여기 어디예요? 성소, 지성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번제와 물두멍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한마디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그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면 안 돼? 네. 여기 들어가면 여기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점검등대 있어요. 점검등대 생긴 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뭐게요? 받침이에요. 받침은 따라서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아니,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쭉 나오면 하나님 보세요. 줄기. 그래서 따라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정금등대의 받침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큰 줄기가 있어요. 큰 줄기. 포도나무 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지가 몇 개가 있어요? 우편에 3개, 좌편에 3개. 네. 이건 뭐예요? 따라서 가지. 이건 교회예요. 성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정금등대의 받침은 누구보다 하나님이다. 이거 그려놓도 주세요, 옆에다가. 네. 이 정금등대는 이거예요, 전부 다요. 네. 그 다음에 줄기, 제일 굵은 줄기, 원뿌리. 뭐다? 나는 포도나무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다. 할렐루야. 이거 15장 1절에. 네. 이게 교회다.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모습. 근데 여러분, 가지는 모두 몇 개예요? 6개죠. 6. 따라서 6. 6은 인간의 수예요. 네, 인간의 수. 6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부족해. 7이 완전한 거예요. 아멘? 666 그러면 마귀의 숫자예요. 6이 3개 모였어요.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한 게 바로 666이 마귀의 숫자예요. 7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모여봤자 부족해요. 아멘? 제가 우리 하준이가 저한테 퀴즈를 하나 내서 내가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곱하면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빠 이거요.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곱하면 몇 개인 줄 아냐고 물어보고. 하준이 그랬어.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하나? 왜 하나요? 다 곱하면. 다 곱하면 어차피 하나. 곱할 수가 있는 뭔 소리야. 진짜.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요. 한번 해봐요. 아무 말은 곱하면 1이에요? 0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 75억이거든요. 이 사람. 근데 그 중에서 머리카락이 저는 많잖아요. 근데 없는 분이 있어 없어. 없는 분들 계시죠. 하나도 없는 분들. 스도 있고 원래부터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수백 개 곱하기 수백 개 막 하다 여기도 0 그러면요 다 0이야. 맞지? 자기 머리에 그렇게 보는데 다 있어요 여기는. 걱정하지 말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들끼리 암만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예수가 있어야 다 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멘? 곱하기가 그래요. 더하기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곱하기, 신앙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빼고 하나님 빼고 암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서 돈도 명예도 해봤자 다 6이야. 암만 해봤자 6이라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붙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건도대가 이렇게 생긴 게 참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게 딱 이게 보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언약을 맺어. 예배. 봐봐,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이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 그러는데 그들과 하나님이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넌 내 안에 거해. 예배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해. 여러분, 일단 내가 예배로 언약을 맺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다 알죠? 다 아는 얘기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는 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한테폰 늦춰주면 너무 좋겠다. 여기 좀 얘기할 시간 좀 두게. 예배소 교회.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예배소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서 3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년을 밤낮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크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름난 목회이 아니고요.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런 소원도 있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 그래도 교회 수도 좀 얼마큼 되고. 근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부터요. 그런 게 정말 소원이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되고 딱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요. 따라해보세요. 뜨겁게 영원 사랑하다가 죽게 하소서. 아멘?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영원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건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더라고요. 목회자에게, 모든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자, 예배소 교회는 3년을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끼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목회자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3년 동안에 그들이 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3년은 넘게 있거든요. 3년 이상 다 만난 분들이거든요, 여기.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이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 관계인지 한번 제가 돌이켜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히는 거죠. 잡혀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건데 에베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가는데 갈 시간도 없어요. 아시아에 들렸다고 바로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만 청했어요. 밀레도에서 만나자. 안 만나도 되는데 마지막이니까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가지 마세요.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우리랑 거기 같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 신앙으로 열심히 살. 아니야,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요. 성령에 매여서 나를 결박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당신들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그런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막 눈물이 퍽 터지는 거죠. 눈물이 퍼지면서 장로들도 눈물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울면서 서로 끼어안고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사랑이 막 듬뿍듬뿍.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가요. 그랬던 예배소 교회가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후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배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소 2장 1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잘 천천히 읽어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계시록 이때가 에베소라고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꽃의 사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7별과 7별은 역사예요. 7 금촛대, 7 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있다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3년 동안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죠?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는. 그죠? 충성했다니까요. 수고했어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근데 뭐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그건 아시겠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예배 참석했는데 때가 되니까 직분도 감당했는데 전도하러 전도도 했는데 얼굴은 우거지상이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뭐라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거 다 우리가 수고한 거 다 아는데 만약에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옮겨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그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니 여기 떨어졌다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가 떨어졌다는 일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고.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취직하고 그래서 용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녀가 뭘 하든 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것도 물론 맞지만 천국 가는 그 길에 주님 안에 거해서 다 행복하시라고 생각하길 원해요. 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를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다.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있다. 만약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그 예배는 다 헛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를 내가 한번 공력을 테스트해 볼 건데 고린도서 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7장 24절에 마태복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집을 짓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면 여러분의 집 재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집의 재료가 됩니다. 아멘? 그걸 상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올라가는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딱 붙어야 돼. 여기 붙으려면 말랑하면 돼야 안 돼. 붙으려면 여기 속이 붙어야 돼. 이 속이 붙어서 여기서부터 진액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부터 진액이 공급돼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밥 먹을 때 제일 기쁘잖아.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표현을 잘하더라고. 뭐 먹으면 맛있다, 행복하다 막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표현을 안 해봤거든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안 해야 되겠다. 요즘은 맛있는 게 맞아. 그때는 뭐 맛있는 게 없었어요. 맨날 김치찌개. 그러니까 나는 맛있게 먹고 근데 요즘 애들은 맛있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먹으면서 막 행복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에 맛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야 돼. 막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그분을 아는 지식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호세아가 고멜이 세상을 사랑해요. 막 이렇게 가늠하고 돌아다닐 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고멜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소잡고 양잡고 여러분 번제 드리고 발육생인들은 11조 드리고 여러분 근처에 11조까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행복해. 안 행복하니까 그 마음을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돼?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가늠하는 거죠. 세상에 물질을 가늠하고 그 쾌락을 가늠하고 연예인을 가늠하고 열심히 가늠하고 거기서 행복하다 맛있다 먹었다. 교회 오면은 안 행복해. 이게 우리랑 밀접한 관계예요. 여러분 행복해요? 물어봐봐. 행복하세요? 맞아요. 별 대답이 없잖아. 오늘 주일날 누구 만나면 거기 행복할 것 같고 오늘 누구랑 오늘 외식 잡혔는데 그게 행복할 것 같고 여기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물론 한때는 다 예배가 좋았죠. 그래서 주님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다 주님의 은혜가 처음 있을 때는 다 예배드리는 게 좋았죠. 그죠? 다 말씀 듣는 게 좋고 말씀이 빨리 끝나는 게 두려웠고 저 그랬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뭐 내가 설교를 하니까 모르겠는데 안 났으면 좋겠죠. 밥 안 먹고 계속 설교했으면 좋겠죠. 아무도 없구나. 밥을 먹어야죠. 근데 예배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뭐 부흥도 부흥이지만 예배가 시간이 훅 가버려야 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훅 가버려야 돼. 시간을 못 느껴야 돼. 밥 먹는 시간을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요 누구예요? 유두고가 밤에 떨어질 만큼 오래 했어요. 물론 졸리기도 하지만 졸리면서도 너무 좋으니까 한 사람도 움직이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막 행복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길게 설교하거나 시간이 조금 오버되면 난리가 나요. 왜 시간 안 맞추냐고. 밥 먹을 때 시간 안 맞추잖아요. 여러분들 딱 타이머 해놓고 밥 먹어요? 아니면 넉넉하게 먹어요? 특별히 뷔페가가지고 충분히 먹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막 있었으면 좋겠지.
근데 예배 시간은 그렇게 인쇄가 안 거. 왜? 은혜가 없어서.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 상급이 올라가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네. 그럼 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목사 탓이겠죠. 목사가 사랑이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사도 바울이 참 눈물과 참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게 보니까 저는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어제 또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달라고 많이 울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만 주구장창 사랑한다고 되는 게 사랑은 쌍방적인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이 말씀 참 너무 제가 좋아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따보세요. 여호와를 친밀함이,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게 사랑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분을 경외하고 정말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겠다. 보여주겠다는 게 뭐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소개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경이 보인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분의 음성이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나를 향한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졸 시간이 없어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은 호세아서 말씀이 한번 펴볼까요? 호세아서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호세아서 4장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예배 나오세요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아멘? 그냥 때가 되니까 직분 가졌으니까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수요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더 맛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또 금요예배 나오는 거예요. 네. 한번 은혜를 맛봤던 사람은 또 그걸 좀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려면 나도 기도해야 되거든.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그렇게 점검하니까. 4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이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워요. 예배는 수도 없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 종교적이고, 오늘날 교회 보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온전히,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깐 드리고 가요. 잠깐 드리고 가서 볼일 보는 날이에요.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고, 정말로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없어요. 6절. 여러분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의와 인과 신이다. 그것이 없다. 11조 되는 거 나 11조 왜 내야 되냐? 사도 바울이 근처에 11조까지 내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11조는 취했는데 의와 인과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제가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만 저는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 인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이 예배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은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6절 줄치면서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방종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딱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버리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그냥 예배 형식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예배에 나왔으니까 될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내가 진짜 이 시간이 행복한가,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야 하면서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아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계속 유효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쉽다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그 윤동주 아세요? 제가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윤동주라고 아세요? 네, 시인이에요. 근데 이분을 이제 시인으로 많이 알고 민족의 그 저항 시인, 그리고 순교, 이제 감옥에서 죽었는데, 어제 좀 우연히 찾아보니까 29살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29살. 30도 안 됐어요. 애예요. 그죠? 애예요. 미안해, 애라 그래서. 30살도 안 됐는데 애지 이거 30살 안 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순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 배경이 초등학교 때부터 기독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 신앙 자체가, 이 사상 자체가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인한 작은 잎새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거 기독교가 그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주님의 죄에 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결벽주의자다.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가 그 시 말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좀 알았으면 하는 시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십자가라는 시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세상 끝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어두웠던 시대, 뭐 일제 탄압이 있었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한국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본의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 잡혀 들어가요. 거기서 뭐 얘기를 듣기로는 생체 실현을 받았느니 엄청난 고문을 받고 30도 안 돼서 죽어요. 형무소에서. 1945년 2월 달에 정확하게 2월 10 제가 써놨어. 2월 16일 그러니까 해방을 6개월 앞두고 보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쓴 시예요. 장래가 촉망했죠.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 뭐 인정.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일제 탄압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아픔 속에서 태어난 그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괴로운 것 같아요. 괴로웠던 사나이인데, 괴로웠던 사나이, 그 사면에 괴로웠던 사나이. 근데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말이 안 되죠. 괴로운데 어떻게 행복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괴롭기만 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왜? 감사했어. 왜? 우리를 너무 뜨겁게 사랑합니다. 피를 흘리고 매맞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죽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아까 우리 장모님한테 그랬잖아요. 힘들죠, 애 보는 게. 여러분, 결혼을 해볼 만해. 아멘? 결혼 안 하면 뭐 힘든 것도 없겠지만 덜 행복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세상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힘들지만, 따라서 힘들지만,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도 안 괴롭고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나 보다. 나의 멍에를, 나의 십자가이죠. 나의 고난의 도전, 내 멍에를 메고 힘든 것 같은데 안 힘들어요. 여러분, 돌을 메고 가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얻고 가면 힘들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기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고 힘들다고 그래야죠. 정말 힘들죠. 바빠야 돼요. 신앙생활 사람들은 빨리 설거지도 빨리 하는 법을 배워야 돼. 느긋하면 안 돼. 빨리 해놓고 와야 되니까. 수요예배도 빨리 하고 와야 되니까. 금요일에도 빨리 다 뒤처리하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행복해야 돼. 주님이 나를 기다리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품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지금 품에 안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지금 그 사랑이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11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충성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1년 지나면 굵어져 안 굵어져? 더 굵어지죠? 더 굵어져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내 안에 머물러. 그 옛날에 그 처음 사랑에 있지 말고 계속 그 사랑 안에 계속 처음 맛봤던 그 사랑 안에 있지 말고 계속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고 더 높아지게 하고 더 길어지게 하고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야지. 오히려 까먹고 앉아있네. 까먹고 앉아있어. 다 눈 감아보세요. 아, 맞아. 이 말씀 드리고 눈 감아서 들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 사랑해야 돼. 아멘? 윤동주 시인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30도 안 된 젊은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괴로워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 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순교했구나.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정말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도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하면 사랑이 와요. 남을 사랑하면 사랑이 와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줄 때 사랑이 와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려고 해요. 자꾸 받으려고. 주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와요. 자꾸 주면은 사랑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100세까지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스테반처럼 뜨겁게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주님, 내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성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주세요. 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죠? 행복하게 원해요. 돈 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 한참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부했다 그래요. 너희 재물은 좀 먹었다 그래요. 너희 앞으로 닥칠 고통과 눈물 때문에 통곡을 해야 되는데 웃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찾아요. 주님, 나 행복하게 원해요. 정말 행복하게 원해요. 주님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성도 사랑하고 내 영혼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무거운 짐 갖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다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붙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시간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으로 난 자, 주님을 아는 자에게는 결코 어렵지 않고 쉬운 것입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 말씀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말이 아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너희에게 이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 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너는 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꼭 고멜과 같이 세상을 가늠하고 그래서 여전히 예배 드린다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구나. 바리새인처럼 근처의 11조까지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고, 주님, 어느덧 내 마음은 뜨뜻미지근하고 강팍하고 눈물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몸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는 아닙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 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킴을 받기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열 드라크마를 찾듯이 한 드라크마를 찾듯이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보화를 찾듯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날마다 모든 것을 배설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세상의 안위를 포기하고, 육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마귀 사단이 쳐놓은 모든 올무와 저주와 질병과 저주는 떠나가야 합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마귀는 잠시 좋은 걸 주지만 결국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뿐만 아니라 행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날마다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오해하는 것들은 다 불신도 떠나갈지어다. 질병 저주 어둠의 요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부어 주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2절 다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감사함으로 십자가 밑에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2번이라고 되어 3번이에요. 2018년도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죠. 인생의 결산도 잘 해야 하듯이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기도할 때 나라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산더미처럼 쌓여 기도할 때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월화목 새벽 금요일 날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좀 전도하고 싶죠. 가만히 못 있지. 전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도하면서 찡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쁘지. 그러면 전도하면 또 기쁨이 와요. 그러면 그 기쁨 가지고 또 다음에 또 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고 있는 사람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오는 사람만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 골고루 가져야 되는데. 5번입니다. 12월 둘째 주부터 동계신방을 드립니다. 네, 동계신방 처음 쓰는 말인데 여러분들 신청을 안 해서 제가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12월 제가 이번 주는 그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또 이제 저 2019년도 비전을 받고 또 일꾼도 또 세우고 그러려고 제가 기도원에 잠시 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신방도 요청해 주시고 이게 둘째 주부터 화요일하고 목요일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2019년 달력을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은 필요하신 대로 2개도 괜찮습니다.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을 번호키를 달았어요. 주일날은 열어놓는데 혹시 평일날 닫혀 있으면요 비밀번호가 7979예요. 거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열고 7979 닫으면 열려요. 그렇게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 드리시고 축도와 예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사랑의 열매 가득 맺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로 순교하며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지켜온 이 기독교가 절대로 퇴색되거나 무너지거나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주의 은혜와 교회의 풍성함과
부흥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자리 힘쓰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아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이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많이 드려서 몸과 영혼과 하나님 정말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주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사랑의 열매 가득 맺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